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성서의 현장을 지리와 또 신학적 영적으로 잘 안내하고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예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끌려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가야바의 뜰에도 어김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을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최후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이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반모섬, 바로 요한이가 계시를 받던 계시의 동굴,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본토 해안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반모섬. 이곳이 이번의 항선지이다. 현재 이 섬엔 2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데 대부분 이렇게 백색의 집들을 즐겨 짓고 있다. 이 아름다운 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계시 동굴. 이곳은 늘 순례자들로 붐빈다. 요한의 제자 브로고로 집사가 요한이 받은 계시를 받아 적었다는 계시 동굴 입구는 방문자들을 위해 이곳 채석장의 돌로 장식을 했는데 이 돌길을 지나 지하에 있는 계시 동굴로 들어갔다. 어두운 내부는 늘 이렇게 촛불로 밝히고 있다.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90세의 고령에 반모로 유배되어 이곳에 갇혀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유배는 신약 성경의 말미를 거룩하게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탄생의 터전이 되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은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청중의 마음도 여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달궈지기는 매 한 가지인데 이 한쪽 공간,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손을 짚어서 생겼다는 홈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요한의 사랑이 담겨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감동의 열기를 더해주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반모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동굴도 보셨습니다. 우리가 반모섬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반모섬을 가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몇 번 가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감동 전환 받은 그런 말씀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전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홍 교수님, 지금 반모섬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반모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며 위치가 궁금할 것입니다. 좀 일러주시죠. 예, 오늘도 또 역시 지도를 보면서 예. 반모섬이 어디에 있고 어떤 섬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터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섬들의 대부분은 그리스의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에 나온 섬, 로도, 고스, 사모, 기오, 미들레네 이런 섬들은 다 그리스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은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의 섬입니다. 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에베소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섬은 길이가 한 16km 정도 되고요. 예. 또 폭은 제일 넓은 데가 10km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나라 울릉도의 한 절반 크기 정도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곳은 그냥 사람이 살 만한 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도리아인, 이오니아인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이 섬을 유배지로 사용하기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유배지로 썼지 좋은 땅을 유배지로 썼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섬이 그때부터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요한 사도가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스의 그 수많은 섬들 중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섬인데 사도 요한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한적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그리스의 수많은 섬 중에서 이 섬이 제일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객과 관광지가 어울리는 좀 이상야릇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거룩해진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사실 반모섬 하면 뭐 누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섬이기 때문에 시중하게 여깁니다만은 섬을 사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2조 500년 역사를 봐도 우리 한국에도 섬으로 유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역시 섬에는 그만큼 척박하고 또 그곳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만큼 고독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반모섬이 뭐 유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한이 그곳에 유배됐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반모섬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박 교수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갔다고만 이렇게 돼 있지 유배 가게 된 동기와 이유 그런 점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할 당시에 로마에는 기독교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 특히 그 시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명령을 전국에 내리고 그 맥락 속에서 요한이 체포돼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가장 극형하면 물론 사형이었지만 예. 사형에 못지않게 중한 죄를 진 사람들을 이제 유배를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그 반모섬이 배길로는 오늘날 4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예. 당시에는 무려 한 달여 걸리는 그런 뱃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된 지역은 단순히 혼자 격리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도 가서 보면 있습니다만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그런 노역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워낙 노령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자유로운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죄수로서 유배당한 자가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험한 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유배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유배 참 사형에 못지않죠. 사형은 순간의 죽음은 그만이지만 고생하다 거기서 죽으라는 어찌 보면 아주 그냥 고생하다가 말라서 죽으라고는 뭐 사형보다 더한 극형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만큼 요한은 그곳에서 참 노령에 참 유배 생활을 잘 견딘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컸지 않나 이걸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한과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견디지 않겠나. 옛날에 박 교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가 많은 그 며느리들이 사실은 신랑이 군인 가고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는 마치 며느리라면 그렇게 박해를 해야만이 자기가 받은 그 시어머니의 박해를 무슨 대가품이나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참 박해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행주치마 입에 물고 뒤에 그 장독에 가서 퍽퍽 우는데도 신랑 하나 제대하고 온다고는 소망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아마 요한의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반모섬에서 그 요한이가 어떻게 살았나, 요한 사도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전승이나 아니면 그 어떤 내용이 어딘가는 있을 텐데, 요한 사도의 반모섬에서 삶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실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설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광산에서 노동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그때 나이가 88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나이에 되는 분을 강제 노동까지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갑니다. 또 반면에 그 다른 전승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섬으로 가면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대우를 받고 자유롭게 다녔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 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는 5년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이제 한 18개월 정도 있었다, 이런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어쨌건 원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유배지입니다. 군 생활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군 생활이고, 또 심지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안에 시설이 좋아도 편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그 노인이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몸으로 겪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석방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석방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도 어떤 과정인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한을 유배시키게 만든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1년 8개월 또는 조금 더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였습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다 중지시키고, 그렇게 조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유배형을 받고 있던 요한이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에베소로 돌아가서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요한은 시종일관 희노애락이 엄청나게 겹치면서도 요한이의 삶은 최후에까지 예수를 외치다 죽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참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반모섬에 가면 우리는 계시의 동굴뿐이 아니라 거기에 소중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경 사본, 바로 이 성경 사본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두는 곳이 아닌데 그 반모섬에다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반모섬 주민들의 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호라마을. 그 정상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여 세워져 있는 요한 수도원으로 향했다. 이 수도원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는 자주 출몰하는 해적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한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계시록을 든 사도 요한과 교회를 바치는 교황의 성화는
이곳이 성화를 중시하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해야 한다. 이 수도원은 해상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들이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기증한 굉장한 양의 보물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관광객들은 본당 관람이 쉽지가 않다. 반모섬에 기독교를 정착시킨 이 수도원의 벽화는 그 자체가 요한의 일대기이다. 또한 도서관은 귀한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16세기까지는 이 수도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곳에도 그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흔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사본 보관소는 자료의 손상을 우려해 촬영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 이 필사본 보관함에 담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요한 수도원은 계시동굴과 함께 반모섬의 복음의 빛을 밝혀주는 거룩한 등대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사본이 보관된 요한 수도원을 보셨습니다. 요한이가 그곳에서 유배되었기 때문에 요한 수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사본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성경 사본을 둘 정도라면 그 장소도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감히 이해가 됩니다. 홍 교수님, 그 요한 수도원은 어느 때쯤 생겼으며 그리고 이 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그 반모섬을 멀리서 바라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 수도원에는 볼 게 없다 그럴 정도로 예. 그 제일 좋은 장소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예.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1088년에 크리스토둘로스라고 하는 분이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수도원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자리가 주전 4세기부터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던 터라 그럽니다. 예. 그 터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예. 재밌는 것은 멀리서 보면 수도원이 아니라 성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랍권의 침략, 그다음 또 해적들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규모가 재밌습니다. 길이가 한 70m 되고 폭이 50m 되고 높이는 15m. 그러니까 아파트 한 5층 정도 높이의 요새처럼 건설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경 사본들 귀중한 그 문헌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 100명까지 수도사들이 있었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정교회 수도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 그 모든 그 관광객, 순례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니까 어떤 요새처럼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곳에다 무엇을 두어도 빼앗기지 않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본을 그곳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 교수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건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성도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보면요. 참 주덜떨 때 읽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바르게 이 내용을 이해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 핍박을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기본적인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큰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갔는가 그런 시각에서 일단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별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 의미를 다 모르는데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기에 요한이 그 상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때에는 정말 어렵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단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에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 내려간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너무 골똘해서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언젠가 이해될 때까지 일단 뒤로 미루고 전체를 보며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다니엘서의 그 민족에게 준 예언이 그들이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런 박해와 포로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준 예언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아마 먼저인 묵시 학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 교수님, 그 사도 요한의 삶과 목회는 현대 그 목회와 교회에게 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사도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자체가 예. 자신을 일컬어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던 자, 주님의 품에 안겼던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정말로 그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고 그 사랑에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그가 아마 얼굴이 가슴에 묻혔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의 귀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었던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배워야 할 건 주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또 반사할 수 있으니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흠뻑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교수님.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참 공부보다 많은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반모섬에 가면 크고 작은 교회 건물들이 많은데 왜 반모섬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 반모섬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인데 대략 교회 건물이 한 400개 부근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 기쁘기도 하고 놀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반모섬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섬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수많은 교회들, 수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럽에서는 가장 교회를 열심히 짓고 유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신앙,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교회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원과 교회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인류 역사의 완성, 즉 주님이 오실 때가 교회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됐을 때 많은 그 진리를 추구하고 좀 복음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야나 토굴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묵상이라든지
고행, 수행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에 모여서 수도원이 되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조수단으로 수도원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적절한 이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이라고 건물 겉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올라가거나 그리로 물건을 올렸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거푸집을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가 건물의 본체라고 한다면 수도원이나 선교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보조수단으로서의 거푸집과 같은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해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요한을 통해서 많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이 주님만 사랑하고 열망하고 있다면 주님 때문에 오는 어떤 고통도 주님의 목소리는 한 목소리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잘 깨달으면서 주님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고의 이루는 오고야만 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많은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